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랑, 복일까 독일까? 자랑하면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공감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럴 때도 있지만,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하고 상처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는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지금 한 일이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옷을 맡았고 스데반이 죽이는 걸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랑해야죠. 그런데 오늘이죠, 설교 시작하면서 마음에 하나 담아둘 일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할 것만 자랑합시다. 네. 자랑할 것, 자랑스러운 것, 정말 누가 봐도 은혜로운 것만 자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요. 때로는 내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자기 선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을 했다, 저 사람 참 멋있다, 닮고 싶다,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 IQ잖아요. 그러나 IQ, 지능지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EQ라고 그러죠. 감성지수. 그리고 SQ라는 말도 있죠. 여기 나왔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근데 그 밑에 JQ, 저건 뭐예요?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 잔머리 쿠션. 잔머리 지수.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잔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좀 얍삽빠르게 사는 사람들은 JQ가 발달해. 왜 나 쳐다보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중받고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NQ, 네트워크 쿠션, NQ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NQ라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말에 저 네트워크를 이니셜로 해서, 네트워크를 첫 단어로 해서 7가지 단어를 제시하는데, 처음에 N, 저기는 need, 지금 내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의 그 필요를, 요구를 잘 감당해주고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NQ가 높다는 거예요. N. E는 encourage라고 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D는 그냥 그대로 thanks, 그냥 고맙지 않아도 thanks. 우리는 장장로님 식사하실래요? 됐시오? 나 먹었시오? 안 먹어요? 우리 보통이죠. 우리는 그렇게, 내가 싫으면 됐어, 아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김장로님 식사하실래요? 아니요, 땡큐. 꼭 뒤에 no, 땡큐. 내가 사양하지만 고맙습니다, 늘 감사를 한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영어가 다 유창하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땡큐. 네,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W는 저건 생각할 것도 없어. 와우, 반응해 주는 거. 멋있네, 좋네, 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소통을 할 때 공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NQ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O는 언제나 긍정하려는 거예요. 오케이. 특히 면전에서 부정적으로 먼저 말하지 말고 오케이, 좋아.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R, respond,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그러지 말고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오, 그래, 맞아, 좋아, 이렇게 그러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K, K는 두말할 것 없이 카이니스, 친절하고 정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NQ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무리 봐도 자랑, 능력, 배경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성공자라고 축복자라고 말할 때에 이 덕목이 이렇게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왕이면 이 자랑은 말이잖아요. 저는 말에 대해서 참 여러 차례 설교를 했어요. 이번 명절에도 좀 칭찬하고 축복하고 응원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셨나요? 말은 뭐 별의별 수식어가 많이 있지만 저는요, 중요한 거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말은 말하는 사람이 설득시키고 굴복시키고 그 사람을 제압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고, 성경에 말은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라.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관이라. 말을 현명하게, 자기 자랑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말이 듣는 사람이 참 공감할 수 있도록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자랑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자랑하면 참 자랑스럽고 정말 축하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경우 있지만, 또 자랑질이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자랑질을 한다고, 여러분 질이라는 말은 긍정의 언어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랑이 좋은 말인데, 저 사람은 만나면 자랑질이야, 이게 참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가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 상처를 주고 박탈감을 주고 질투와 시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랑 끝에 불 붙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 과하게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돈은 돈 번 자랑하지 말고 돈 쓰고 나눈 자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잘 들으세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 군인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신의 부요함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자랑하고 싶은 건데, 외모에서부터 소유와 자기 배경 다 자랑하고 싶은 건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누가 똑똑한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똑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자랑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랑하지 말고 선행을 해라. 나 잘난 거 드러나지 말고 선하고 의롭고 복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주 안에서 하라 그랬는데 18절 여기 말씀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이 자랑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뭐 대학도 그 당시에 나왔고 배경도 좋고 외국어도 언어도 뭐 잘 탁월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거 다 자랑거리잖아요. 우리가 소위 지금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졌던 분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이었던 솔로몬은 돈도 많았고 인구도 많았고 지혜도 있었고, 얼마나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부자인지 주변 국가의 왕들이 다 솔로몬을 아련하라고 왔다고 그랬어요. 다 가진 사람인데,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세상적 가치가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죄를, 내 죽음을, 내 심판을 살려주신, 내게는 그보다 큰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야,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건 꼭 있어야 돼. 뭡니까? 있죠? 원금수 권사님은 뭐지? 여러분 꼭 한 가지만,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그게 뭔가요? 아줌마들 그게 뭐죠? 찜질방, 친구, 또 누굽니까? 남편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 돈? 권력? 여러분, 저는 거기에 나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자주 불렀는데 요새는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보험성가가 하도 많아가지고 찬송 잘 부르지 않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진짜예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나는 예수만 자랑스럽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에레미야 9장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고, 그 자랑이 하나님을 아는데 뭘 자랑하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 자랑거리는 남겨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일이 있다면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십자가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이 강단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그린 화가 참 여러 명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독일의 화가 스텐버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 있죠? 이분은 베드로 성당의 주임 신부가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하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아유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 이거 뭐 물감값이나 나오네나 무성의하게 그림을 그리고 빨리 그리지도 않고 조금씩 그려나가는데 어느 날 그림을 한쪽에 지어놓고 자기 세상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 누드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로 왔던 페피타라고 하는 여인이 앉아서 모델이니까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선생님 저 그림이 뭐예요? 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예수님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슬퍼하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냐고 너무 속상하다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슬퍼하니까 이 화가가 얘기하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분 살아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냐고 그분이 살아나셨냐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환하게 참 잘됐네요 웃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은 예수에 대해서 몰랐는데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고난당하심 그 죽으심을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저렇게 기뻐하는데 자기는 믿는 사람인데 돈 조금 준다고 투정하고 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가졌던 것이 너무 후회가 돼서 그리던 그림을 중단하고 다시 신앙 고백의 마음을 담고 진정성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것이 저 그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 그림이 대형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러 왔다가 저 그림 앞에만 오면 그렇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아마 그의 진심과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목사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할 때 그저 무의식적으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슴으로 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쫙 내려가면서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까지 거기에 공통적으로 접두어가 붙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중에 믿음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 4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을 부를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던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됐는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친구야. 또 잊어버렸네. 어제 저한테 문자가 하나 카톡이 왔어요. 왔는데 그 KNCC에 총무를 하셨던 은퇴하신 김영주 목사님이라고 머리가 하얀 분 있는데 그분이 종종 저에게 안부를 묻고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잘못 보냈어. 나한테 올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분이 김승종쯤 됐나 봐. 잘못 눌러가지고 김승용이 아니고 김승종쯤 됐나 봐. 나한테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친구야 야 저 단어가 얼마나 푸근하든지 친구야
그분은 사실은 70도 넘고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친구야, 그 다음에 소방청장으로 진급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급한 분에게 축하의 메시지가 아마 잘못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야, 이렇게, 그분은 연세도 높은 분인데 친구야 이렇게 왔을 때 마음이 푸근해지고 얼마나 좋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나의 친구야 했듯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나의 친구 최정래야. 아이고, 맨 앞에 있어서 한번 불러봤어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손이 일평생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환상도 봤습니다. 나는 계시도 받았습니다. 나는 천당에도 가봤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거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뭐 좀 봤다고, 뭐 좀 들었다고, 무슨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나는 다 봤어. 환상, 계시, 천당 다 경험했어. 그런데 내가 그런 거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했냐면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신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뭘 했다, 업적이나 자신의 지위나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한번 공감하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뒤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만 해볼까요? 시작. 나는. 자, 그럼 뭐냐면 자랑은 이랬으면 좋겠어. 나 혈기 죽었어.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나 혈기 죽었어. 시작.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냥 승질 피워. 한 번 더 합시다. 나 고집도 죽었어. 실치 오늘은 이상한 설교한다고 그러고 있지 지금.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엔 눈 쳐다보고 손 꼭 붙잡고 난 자존심도 죽었어. 시작. 여러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업적,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건 기쁨거리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 자랑거리가 아니고 기쁨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사역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